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구원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롯이 살고 있는 때는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어떤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고, 실제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그 롯의 가족은 구원받았지만 이 롯의 처는 소돔기둥이 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한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 어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때가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바리새인에게 한 말도 아니고 사두개인에게 한 말도 아니고 그들의 백성들에게 한 말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한 말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 밖의 사람들보다 누가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롯의 아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롯의 아내는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서 신앙의 특권을 누린 자가 롯의 아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 특권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신앙의 유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을 이야기할 때 내가 3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3대째, 4대째, 5대째 내가 예수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해서 여러분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집안이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고 그리고 저희 여동생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룰 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좀 늦게 믿었어요. 또 많은 핍박도 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말씀 중에서 이 휴거라는 들림받는 그 어떤 그 본문의 말씀이 있고 좀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셨는지 어머니가 휴거생활을 들림받으면 신앙생활 잘하라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난 걱정 안 한다. 난 너 치마자락 붙이고 올라갈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물론 복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겠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부인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남편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특권을 따지자면 여러분 이 롯의 아내는 정말 큰 특권이 있었습니다. 정말 배경이 좋았어요. 여러분, 롯과 롯의 아내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부모의 신앙이 정말 왜 중요하냐면 그 부모의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응답되어 있는 삶들을 누가 보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롯의 아내는 누구의 신앙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받고 또 믿음의 어머니인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러분 자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여러분, 이삭이 여러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젊은 나이에 얻은 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 가운데 받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롯이 받고 롯의 아내가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이 롯의 아내는 분명히 보고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이루시는 것들을 이 롯의 아내는 가까이에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의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 10장 8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을 때 이 롯의 아내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9장 말씀 보면은 이 소돔성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 이 천사가 누구의 손을 잡았어요? 롯의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소돔성이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곳을 탈출하라 말할 때 그 천사의 방문도 받았던 사람이고 천사의 음성도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또 이 소돔성에 찾아온 이 천사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충분히 경험했던 사람이 여러분 이 롯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저주받고 그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의 아내가 가진 모든 어떤 신앙적인 배경과 그 특권은 복된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뒤를 돌아본다는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롯의 아내는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이나 아니면 신앙의 경력이나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무엇인가 그 본질적인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는데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말합니까?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말씀 보니까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속여서 그들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마음의 중심까지 우리 다 보지 못합니다. 조금은 알 수 있지만 다 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중심까지도 정확히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4절 말씀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에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는 인애가 없다. 인애가 무엇이냐면 사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이 많이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내가 너희들 중심을 보니까 너희들 마음속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아침 안개와 같아 이슬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여러분 얼마나 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0분 정도 지나고 나면은 해만 뜨면은요 그 안개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이슬을 보세요. 해가 뜨기만 하면 여러분 이슬은 쉬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우리 예수님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롯의 아내는 어떤 것이 문제냐면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롯의 아내는 지금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건진받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 이상히 여길 바가 아닐 정도로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로세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정말 그 중한 그 심판의 현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경고보다는 세상에 즐기고 화려했고 나를 기쁘게 했던 그 세상이 되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롯의 아내가 심판당한 정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상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자라면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요 한 곳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내를 사랑 아내만 바라보게 되죠. 반대로 우리가 어떤 세상의 것들 내가 정말 좋고 정말 갖고 싶은 것들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 스마트폰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 다 책상에 걸려놓고 내 할거 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한 2, 3일 정도 그 스마트폰 보면서 만지면서 내 곁에 놓으면서 닦고 보고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미난 TV 프로를 본다고 생각해요. 재미난 TV 프로그램 보면 어때요? 눈을 딴 데 떼지 못합니다. TV만 봐요. 여러분 우리들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가 여러분 멸망해가는 그 소돔을 바라봤던 것은 어떤 이유냐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아쉬움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쉬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세상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제일 많이 보고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거할 것이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또 성도 안의 교제보다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다른 데 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롯의 아내가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 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길 가지 아니하고 이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오직 주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가 분명히 롯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천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경고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에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소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소서. 사무엘상 8장 9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때 너는 그들을 엄히 경고하소서. 선지자들이 경고의 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경고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기도 하고 그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기도 하고 왕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기도 했어요. 예수님도 그들의 제자들의 경고의 말씀을 했기도 하고 또 그 백성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했기도 했고 또 교회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롯의 아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구원을 이루려면 심판받고 멸망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자녀 키우시는 여러분 부모님은 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여러분 행동을 하면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훈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 자녀들에게 잘못을 지적해요. 그 자녀들이 코를 파고 있고 먼 산도 알아보고 있고 그냥 스마트폰 만지고 있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분 좋을까요? 열불나죠. 기분 상하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듣기 좋은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가니까 말씀 참 좋고 좋은 말씀 많이 합니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오늘 본문 말씀 듣듯이 성경 한 구절 읽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은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인간이 감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경고인 거예요.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구원받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경고의 말씀들을 내 마음을 지켜 믿음으로 행할 때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세자가 되었다. 아멘. 노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았대요? 경고로 받은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그가 믿음을 따르게 될 때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이건 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 목사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아멘하며 듣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받을 때 늘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쯤으로 여기고 마음 편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한 2층 이렇게 방송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당을 보면은 80~90%가 여러분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스마트폰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죠. 말씀 들으면서 다른 생각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고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동하신다면 여러분 제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겸손한 사람이 영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이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당할 그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를 보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들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심판당할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 의의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서 그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진짜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편하게 읽을 수 있고 TV를 보면은 한
5개, 6개 채널, 기독교 채널이 또 얼마든지 목사님, 좋은 목사님, 내가 찾는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에서 여러분, 동방로 TV에서 얼마든지 내가 듣기 좋은 목사님 말씀 들을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 딱딱해진 거예요. 골짝 똑같은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마음 가운데 회개하며 기쁨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기쁨이 없고, 평안의 말씀을 들었는데 평안이 없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그 딱딱함 가운데 속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롯의 아내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정말 겸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 들려진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서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쳐졌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돼, 근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는 그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아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노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이것을 노아는 하나님 뭐라 말하냐면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생각하며 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지파인이 구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롯의 아내가 정말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면 그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그가 뒤를 돌아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랑하는 어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뒤를 돌아봤겠지만 궁금한 마음으로 돌아봤겠지만 정말 이 롯의 아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면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덧댄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한다 말하면서 세상의 것이 되어지면, 세상에 묶이게 되면, 세상의 그 세상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빼앗아 버리게 되면 무엇이든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누구세요? 자녀죠. 예수님의 제자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 또 다른 말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이 세상과 것이 되면 무엇이든 원수가 됩니다. 또 이 자리 성수 형제가 내 원수가 되면 별로 무서울 게 없어요. 안 보면 됩니다. 피해 다니면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심판의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수 삼는다. 저는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됩니다. 스스로 원수 삼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여 스스로 원수 삼지 말아라. 요한일서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났던 때로 생각해보세요. 뜨거워요.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져. 구원이 감격. 눈물이 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여러분 그러한 때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실 수 있겠어요? 그때 여러분 좋아하는 게임 할 수 있겠어요? 뭐 캠핑 다니겠어요? 어두컴컴한 골방 가운데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 사랑이 커서, 너무 커서 다른 걸 사용할 수 없는.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사용할 수 있어요. 미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무엇이 식어집니까?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만 사랑해 만들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세상 사랑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이 예수님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노세 안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시간의 유산이 된 사람이에요. 정말 내 주변의 가족들로 인해서 살아계시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정확히 본 사람이에요. 감히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보낸 천사도 만났던 사람이에요. 천사의 손도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았던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 여러분 세상의 것은 주님 오실 때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적금 들고 보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당장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내일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영원의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의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게 하신 일이 뭐예요? 나를 따라할 때 다 버리고 따르게 만들었어요. 배와 그물과 심지어는 부모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버리고 주님만 사랑할 때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버린 것까지 모두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 부어지냐면 하늘의 차원이 복이 부어집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복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아니었고 다윗의 복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근시안적인 시선으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은 점점 화려합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라고 속입니다. 세상의 쾌락이 우리 지금 이 고통의 삶을 잊혀지게 만들 것이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진리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린 그럴 힘이 없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이에요.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랑을 때문에 예수님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는 이것이 정말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만 하죠. 하나님만 하죠. 여러분이 소동성이 부러질 때 진짜 무릎구가 막 다 불을 막 화염이 떨어진 거에서 막 땅이 갈라지고 부러질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뒤를 돌아봤다는 게 뭐냐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내일 정말 주님이 오신다 하면 지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절대 그렇게 못한 거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딱딱하고 원색적인 것 같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랑하지 않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세상의 물질주의와 쾌락과 즐거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당장 롯의 아내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벗어나셔야 돼요. 날 조금 은혜 받고 가지. 올해까지만 좀 이렇게 살고 내년부터 신앙생활 잘하지.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 오심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은 그 생명이 영원히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다가도 밖에 나가는 순간 죽을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정말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회개하지도 못하고 죽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롯의 아내가 여러분 이 죽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간접적인 간섭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괜히 소금기름이 죽겠어요? 갑자기 죽겠어요? 직접 간접적인 하나님의 어떤 역사예요? 정확히 말하면 즉사한 거예요. 즉사한 거예요. 성경 보면은 즉사한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다단, 아비람, 모세의 주의 종의 그 반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지중이 삼킨바 되어서 죽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죽은 거예요. 섭리와 비나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왕, 아하방, 압살롬, 벨사살, 가롯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들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갑자기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갑자기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비참한 이유는 갑자기 죽은 것 여러분 진노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이 여러분 이것이 진짜 저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며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러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 희귀낙낙 세상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그 구약의 시대에 정말 쉽게 잊어버릴 복음과 좀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롯의처를 기억해. 롯의처를 기억해. 이 말씀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적겠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조금 많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같이 목사라고 중요한 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은사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령의 말씀을 구하고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 결단하고 애쓰며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된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꺼려지는 게 있어요. 좀 늦게 왔습니다. 왜 늦게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시 내 거룩한 신부가 된 거 같지 않은 거예요. 아직 세상 사랑하는 마음, 아직까지 죄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경외함을 듣죠. 그리고 떨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누구를 받아들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저변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너희들 절대로 이 마지막 때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 롯에 처와받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더 이상 늦기 전에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속에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더라면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을 여러분 안에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는데 여러분 시간을 많이 보내십시오. 말씀 많이 읽고 말씀 많이 듣고 특별히 설교 들을 때 여러분 다른 척하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정말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졸음이 옵니까? 오늘 점심 어느 목장이 오늘 단짠 뭐예요? 오늘 이거 실수 단짠 나온다. 이런 거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그 주님 말씀은 어린아이가 말씀을 키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더 알고 싶고 주님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는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 내려놓아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 주님의 사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주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의무적으로 해요. 그래서 기도에 쉬는 자리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이 씻겨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때 하신 이 경고의 말씀에 롯의 철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롯의 철을 기억하면서 내 모습 가운데서 롯의 모습과 같은 그런 마음과 같은 그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것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또 세상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결단하여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 원하고 가정 가운데 부어지기 원하고 여러분 우리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만나고 사랑하면 이런 고백하는 것. 우리 나의 만족과 우리 이 찬양인데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가사를 고백하면서 정말 이 고백이 다시 한번 내 입술 가운데 회복이 되어 되겠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기 산 한 분 한 분이 이 찬양이 우리 진실된 고백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진정한 저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이 되어지기를